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성도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이들이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주님의 이 재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주님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들은 잘못 그것을 받아서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듣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들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늦게 오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무 빨리 와버린 주님 때문에 신앙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1절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강림하시면, 주님이 나팔을 불면, 이제 호련히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지상에 있는 사람도 다 이제 휴거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나도 주님을 다 맞이할 것으로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다니 그럼 나는 주님을 못 맞이했다는 말인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잘못 믿은 건가?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신앙인인가? 그럼 나는 이러다가 그냥 심판을 받고 끝나는 존재인가? 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에 혼돈이 오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강림하실 때에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림받았어. 주님이 강림하셨다니까 들림받았다? 그러면 나는 남은 거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었네, 문제였네, 이제 나는 지옥에 가는가 봐. 그러면서 흔들리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이 이미 재림하지 않으셨어. 너희들 마음에 흔들리지 마.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편지를 보낸 적도 없어. 너희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렸다면 거짓 교사들이 잘못 너희들에게 꼬였고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야 하면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괜히 쓸데없는 일로 두려워하지 마. 거짓된 말을 듣고 미혹된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마. 사람들이 한번 이 미혹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또 막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단에게 막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말하고 오늘 교회를 말하고 특별히 당신에 대하여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이 쫄아가지고 직통계시를 받았다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환히 하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미혹되지 마라. 거기 넘어가지 마라. 정말로 계시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환상을 보는 사람은요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늘의 그냥 놀라운 비밀을 알고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 먹고 있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있다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꿈인지 생시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환상을 봤다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이거 전부 다 거짓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를 미혹하는 일 여기에 넘어가지 마. 그러면서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미혹.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 사람들이 이단에 이 미혹되는 것은 뭐냐? 거기에서 교회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또 그냥 이런 것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고 또 엄청난 신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고 우리는 이런 거 알려줄 테니까 와봐라. 그렇게 하면 쏙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집에서 건강한 반찬에 밥을 주잖아요. 근데 누가 새로운 거 하나 탁 해주면 애들은 거기에 쏙 빠지고 미혹되잖아. 미혹. 그것에는 바로 불량식품이거든. 그것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애들은 싹 미혹돼요. 거기다 색깔만 싹 발라놓으면 더 미혹되기 쉽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건강한 집에서 건강한 밥을 먹고 은혜로 자라면 되는데 누가 뭐라면 거기에 싹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 호기심 때문에 미혹되는 그런 영. 이 세상에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이 사단은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이 뭐냐? 오늘 3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군이었는데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저쪽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적하는 것이죠. 막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어느 날 확 돌아서 가지고 주인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일, 이런 것이 바로 배교다 그랬어요. 배교. 근데 이 배교는 어떤 사람이 하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들은 곧 뭐냐? 대적하는 자다. 이 대적하는 자는 뭐냐?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한 번 더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배도하고 이렇게 멸망의 아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이제 사람의 숭배를 받기 원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교회마다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해봐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배교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것들이 막 활동하는 거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딱 막아놓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하는 것은 누구냐? 사단이 이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법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적하려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일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놓으셨다 이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단이 막 활동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대적하고 이럴 때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인데 아직 강림하실 때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놓고 계시다 이거예요. 막아놓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것이 확 열려질 때인데 이제 신앙인들은 쫙 주님 앞에 올려지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말려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막아놓으셨어, 아직 오지 않으셨어.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흔들리지 마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대적한다, 사단이 대적한다.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원래 천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다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들을, 사단들을 다 죽이시고 이제 그들을 이제 나타나심으로 다 패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이것들 정리하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미혹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9절 말씀이죠. 9절,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활동은 뭐냐?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사탄은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표적도 이뤄냅니다. 거짓으로 막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능력, 이런 기적, 예수님인가 봐. 야, 이거 대단하네.
하가지고 거기에 쏙 빠지는 미혹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다 사단의 장난이야. 여기에 함부로 미혹되지 마. 거기에 빠진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로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11, 12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지, 바로 성장하는지 흔들어 보실 때에 미혹의 이 역사에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미혹에 빠져. 잘 믿다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가 미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뭘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막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자들이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돼요.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미혹을 받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미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쓸데없는 이론으로, 쓸데없는 전설로, 쓸데없는 전통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외에 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교회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 너희는 미혹받지 마라. 그래서 괜히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의 교회에도 우리를 흔들게 하고 미혹해 하는 그런 영이 있죠.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